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좀 오늘 이제 주차장에서 좀 잠깐 서 있어 보니 이제 정말 이제 더위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이제 좀 찬바람이 이제 좀 불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위에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은 좀 이제 밤에 좀 산책을 하시면 좀 선선한 그런 기분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오늘 이 성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듭난 자란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력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23절 말씀 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성도된 것이, 즉 우리가 회심해서 거듭나도록 만든 것이 썩지 아니하는 씨라고 표현했는데, 좀 더 이 비유로 표현한 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살아있고 항상 움직이는 이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죄인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분명합니다. 곧이어서 베드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반해 짧고 유한한 인간의 삶을 비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4절과 25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연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의 그 40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시고, 또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셨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이 베드로는 오늘 지금 자신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읽게 될 그 성도들에게, 그 당시의 상황이 바로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흩어져 있던 그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너희를 잊지 않으시고 또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풀처럼 곧 시들어버릴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토록 썩지 않을 씨앗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거듭난 그 주님의 성도인 우리들은 풀과 같이 시들어갈 육체와 또한 조금 있으면 사라질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영광에만 그것을 쫓고 몰두할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의 삶에 단 1시간 1분 1초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치 내 삶이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상 내일 당장 그리고 오늘 밤이라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인간의 삶이 이처럼 유한하고 연약하기에 우리가 연연하고 몰두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나 권력과 같은 육신의 소욕에만 전념하지 말고 또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모두 버려버리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베드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 성도들이 버려야 된다라고 권면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먼저 2장 1절의 그 마지막 단어 버리고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 그 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다음 절인 2절 말씀에는 사모하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두 단어 버리라 그리고 사모하라는 단어가 대조적으로 이 말씀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절 말씀에 사용된 이 버리라는 이 표현은 마치 제가 이제 외투를 입고 있는데 저희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좀 더러운 옷을 이렇게 벗어버리는 것 같이 옷을 벗다라는 그런 표현을 버리라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서 벗어버려야 할 악한 것들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가 버려야 하는 더러운 옷과 같이 벗어버려야 하는 악한 것들을 한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첫째로 모든 악독이 있고 또한 둘째로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가 있고 그리고 셋째로 모든 비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째로 악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악독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악한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행동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둘째에 나오는 이 기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부정직한 그런 행동들을 뜻합니다. 다음 나오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배우들이 정말 연기를 잘한다라고 하면 메소드 연기라고 해서 꼭 그 역할에 똑같이 따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를 뜻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기는 이해하기 쉽게 좀 더 표현하면 질투라고 바꿔서 또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사실 이 시기는 존재합니다. 이 시기의 제약은 우리 같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그 12 사도들 가운데서도 존재했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에 앉은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도 누가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을지에 대해서 논쟁하고 말다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자신과 요한 중에 누가 더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시기와 질투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자신이 교회 일을 한번 일하면서 경험을 해보니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이 사실 시기에 질투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겪는 많은 분쟁이나 혹은 다툼의 원인들도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것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이러한 시기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비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을 해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악담을 퍼뜨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방하는 말은 앞에서 말한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그 약점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 얘기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에 대한 험담은 그 당시에는 정말 달콤하게 느껴지만 사실은 몸에 좋지 않은 그런 값싼 불량식품을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남의 험담을 들을 때는 그 귀 기울여서 호기심을 갖고 듣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에는 어떠한 유익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의 대화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방향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말,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말, 남의 뒷말과 소문을 접했을 때 그것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도 역시 남을 비방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뒤에서 험담하기보다는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비방하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2장 1절에 거듭난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죄악 5가지 정도를 언급한 후에 2장 2절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 사모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영적으로 거듭난 그 성도들을 마치 갓 태어난 아이로 비유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간절하게 찾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읽는 것을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고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그냥 얼마 전에 새롭게 교회를 등록한 새 신자나 아니면 최근에 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그런 초신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읽게 될 그 성도들 중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길게는 40-50년 가량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한 후에 거듭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고 긴 그 신앙의 연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 거듭났으나 여전히 영적으로 자라나야 한 영적 어린이들이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말씀에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좀 함께 보고자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과연 그리고 저는 영적 어른인지 아니면 영적 어린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혹은 그 사람의 교회의 직분이 그의 영적인 성숙도를 보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으로 그의 영적인 성숙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 영적 어린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영적 어린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그것을 분별해내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처한 상황과 그리고 환경 속에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말씀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영적 어린이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아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아이가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아이가 모르는 이유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와는 전혀 다르게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 거듭난 성도이지만 행실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또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오늘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참된 삶의 이유를 제공할 수 있을지, 또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게 하는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안에 그 모든 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바로 그로서 성도로서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한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보통 4kg가 넘으면 굉장히 건강한 아이라고 저희가 이제 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평생토록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예방접종도 해줘야 되고 그 시기마다 그에게 맞는 음식을 제때제때 잘 공급해서 잘 소화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아이가 탈이 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또한 먹지 못해서 병들거나 또 심각하면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단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일생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젖먹이가 젖을 물고 계속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도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선순환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제가 좀 애가 어리다 보니까 계속 아이 좀 비유를 들게 되는데 아이가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항상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 젖을 먹어본 갓난아이들이 다시 그 젖을 찾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난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와 크신 능력을 맛보았다면 당연히 다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과 그의 도우심 그리고 그의 위대한 능력을 맛보게 된다면 그는 영적인 양식을 끊임없이 찾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가 듦에도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키가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면 아마 당연히 부모된 여러분들 마음으로 보약을 짓든 아니면 양약을 사용하든 아니면 키를 키울 수 있다는 병원을 찾아가서든 어떻게든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게 열을 낼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필요를 깨닫고 영적인 식욕을 말씀으로 채워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루하루 자라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평상시에 어디 특별한 곳에 아픈 곳이 없고 건강하다 해도 앞으로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기 위해서 더 활력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계속해서 말씀을 먹음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주를 찾는데 게으른 생활을 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노력을 추구하고 촉구하는 그런 가장 좋은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자극제가 되어서 또다시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그런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모든 이 뚝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